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서 오늘도 어제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늘 지혜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로운 가정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어린아이들을 엄마가 이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우상들 앞에 분향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되었다. 즉 우리가 여수말로는 머리가 큰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크니까 마치 엄마를 떠나는 아들처럼 자식들처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요 엄마의 잔소리가 엄마의 이야기가 다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모르죠. 3절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커보니까요 엄마의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엄마의 잔소리를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잔소리를 하시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으니 이제 잔소리를 다시 한 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때는 그 말들이 다 잔소리로 느껴지고 왜 어머니는 나한테 저런 말들을 맨날 저런 말 똑같은 말들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들 그것은 그들을 고치는 것들이었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멍에를 벗기는 것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애굽 땅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진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그들의 망함이 아니죠.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진 않겠다. 다만 아수르 사람의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집에서 쫓아내진 않겠다. 뭐예요? 내가 너를 종아리는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아예 너를 나의 자식의 소속에서 팔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의 종아리를 맞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깨닫지 못하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누가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더라.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때문에 싸우냐면 늘 뭐 때문에 싸우냐면 자식들 때문에 싸워요. 자식들이. 근데 왜 자식들 때문에 싸우냐? 아버지는 늘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그놈의 자식 냅둬 그냥 지가 뭐 하든 말든 그냥 도와주지 말고 그냥 냅둬.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시죠? 여보 어떻게 그냥 냅둬. 그놈 그거 그냥 냅두면 큰일 나. 그럼 아버지는 아이 냅둬 이놈 새끼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시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이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확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긍휼이 그 마음 속에서 불붙듯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불붙듯하기 때문에 자식이 돌이켜야 되는데 누가 돌이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아시죠. 결국은 모르던 척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겉으로는 딱딱하고 겉으로는 막 차가운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도 그 속에서 불붙듯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던 성이었다고 같이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그냥 멸망하는 자리에, 내가 너를 죽는 자리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불붙듯하니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려니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내 가운데 거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죠? 구별됐다는 거죠. 내가 사람과는 다른,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우리를 향한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사랑.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조차도 외면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외면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노함으로 너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된 것에서 건져내시는 것인데, 저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천둥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고 결국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서쪽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다니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 때로는 듣기 싫어하며 때로는 그 앞에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그 사랑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수많은 사람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곁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사랑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